여러분들은 행복하길 바라시죠? 불행하길 바라십니까? 행복하길 바라시죠? 기쁘길 바라시죠? 저도 그래요. 누구에게나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뭐 사주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웃기만 하면 좋겠어요. 하느님 안에서. 그것도 해주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 건강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들 탓이야. 왜? 뭐 하지 않아서? 안 웃어가지고. 성경 몰라도 괜찮아. 교리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안 웃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뇌라는 게 그래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싸워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나빠지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이야기하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실험해봤잖아요. 웃으면서 아유 못 살겠네, 아유 불행해, 한번 해볼까요? 진짜 입이랑 눈이랑 가깝게 하면서 최대한 웃으세요. 웃으면서 아우 나는 불행해, 아유 못 살겠네, 한번 해보. 시작. 아우 불행해, 아우 못 살겠네.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확 죽어버려 해보. 시작. 아우 확 죽여. 다 하시라니까. 자 시작.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표정도 그렇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웃으면 행복합니다. 자꾸 찡그리면 안 행복해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자꾸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부부싸움 할 때도 웃으면서 해봐. 부부싸움 자체가 안 돼. 근데 찡그리잖아요? 농담으로 시작했다가 2박 3일 싸워요. 이 다 어디에 탓이 있다? 표정에 탓이 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자? 웃자.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면서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 은총을 많이 받지만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깁니다. 서울교구로 강의를 갔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인사하시면서 시모님 안녕하세요.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모님 혹시 예전에 천호동 성당 계시지 않았어요? 없었는데요. 그러더니 아닌데 시모님 천호동 성당 계셨죠? 아닌데요. 그러더니 아닌데. 시모님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 수원교구입니다. 뭔 얘기예요? 수원교구 신부가 어떻게 서울교구 선호동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어요. 수원교구 신부들은 어디서만 돌아? 수원교구 안에서만 돌고요. 수원교구 신부들은 수원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골라서 갈 수 없어. 나는 서울신학교 가야지, 나는 서울가톨릭대학교 가야지, 나는 대전가톨릭대학교 가야지. 고를 수가 없어요. 수원교구 신학생들은 수원가톨릭대학교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졸업하고 소품 받고 나오면 어떻게 해? 그리고 신학생들은 대학원을 무조건 가야 돼. 저는 대학만 졸업하고 그냥 대학원 안 갈래요. 할 수가 없어요. 신학이든 철학이든 어쨌든 전공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거죠.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원교구 안에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서울교구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기관에서 특별한 기관에서 특별한 일을 하면 몰라도 본다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제주도라든지 또는 원주라든지 신부님 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빌려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구가 군정교구입니다. 군정교구는 각 교구에서 군대 가서 군인이 되는 거죠. 군정 신부님들은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군인입니다. 계급도 있어요. 임관도 합니다. 훈련 2개월 넘게 받고 임관을 해요. 그래서 신부님들 대부분이 병사로 군대 갔다 왔다가 군대 또 가는 거야.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는 꿈 꾸면 어때요? 섬뜩하잖아요. 그죠? 근데 군대를 또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군대 또 가가지고 30 넘어가지고 군대 또 가가지고 나중에 임관을 하는데 대위로 임관을 합니다. 저는 대위 출신이에요. 그래서 신분증에 보면 육군 대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계급이 높으신 분이 있으셔도 손 들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군정교구에서 한 4년 정도
복무를 하다가 다시 본당으로 교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장기고 단기들은 한 4년 정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또 수원교구 소속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교구에는 시부님들이 많죠. 다른 시부님을 꼬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뵀는데 분명히 천호동에 계셨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나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여깁니다. 어느 날 친구 시부님과 함께 친구 시부님 본당 앞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나무가 한 그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언제 심은 거야? 원래 있었어. 아닌데? 못 봤는데? 이거 언제 심은 거야? 원래 있었다니까. 아니야. 이상한데? 이거 언제 심었어? 여기 우리 본당이야. 놀러 간 건 누구예요? 저죠. 그 본당 심은 누구야? 그분이죠. 근데도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은 뭘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린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다르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고쳐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닌데? 내가 알던 그게 아닌데? 라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하기도 전에 즉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죠. 교만과 겸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배우죠. 배움의 자세가 있죠. 왜? 어른들은 나보다 더 대단한 존재, 어른들은 나를 지켜주는 존재, 어른들의 말씀은 잘 들어야지 하면서 배꼽 인사하죠. 근데 어른들은 배꼽 인사해요?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누가 더 큽니까? 내가 더 크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니 그건 말이지 아니라니까 됐어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요 하느님마저도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속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하게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가끔씩 느끼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따르고 싶은 내가 있는가 하면 내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이 시작이 돼요. 노르웨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대리점들이 쭉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따라 장사가 잘 안 돼요. 어제도 안 되고 그제도 안 됐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벌어들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간만에 손님이 왔구나 하면서 바라보는데 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남루한 차림에 장화까지 신고 있네. 어디서 작업하다 왔는지. 그래서 화장실을 빌려 쓰려고 하나?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16대 정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기분이 나쁜 거죠. 한 대도 아니고 몇 대래? 16대. 허름한 옷차림에 장화를 신고 있으면서 무슨 16대야. 벌써 봐도 이거는 거짓말이죠. 날도 더운데 놀리러 왔나? 아니 보십시오.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장난하십니까? 어서 가십시오. 당신과 상대할 시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대리점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저기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오래 있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방금 전에 그 허름한 차림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뭐 했어? 그랬더니 계약서를 보여줘요. 16대. 그리고 계약금을 많이
내고 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남루한 차림에 차를 16대나 살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청어잡이였다고 합니다. 16명의 동업자들이 청어잡이를 하고 워낙 많이 잡아서, 그리고 올해는 수확이 좋아서 차를 바꾸기로 하고 대표로 왔던 거죠. 만선에서 와가지고 대표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간 뒤라는 거죠.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견도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식이 쌓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순간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는 순간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존재는 그렇대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좋은 거죠.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판단하는 버릇이 생기죠. 세상을 하면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물건을 살 때도 이게 바가지로 쓰는 건지 아니면 싸게 사는 건지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죠.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당하는 세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선택의 연속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생긴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전문가가 될수록,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편한 게 좋은 거죠. 어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보지만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아는 사람이 좋은 거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손녀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살아보니 어때? 그래. 혹시 할머니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아버지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야? 할머니가 당연하지 그래요. 엄마 아빠하고는 달라. 엄마 아빠는 따로따로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혹시 결혼하기 전으로 들어가면 아빠랑 또 결혼할 거야? 미쳤니? 아빠 혹시 결혼하기 전으로 들어간다면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근데 할머니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지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서로 너무 사랑해서 그러신가? 그래서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놈이 그놈인데 모르는 놈 만나서 새롭게 고생하느니 아는 놈 만나는 게 편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 안에도 뼈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확실한 게 싫은 거예요. 아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상임위원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거든요, 저랑. 고민하다 가는 데가 맨날 거기야. 그러다가 새로운 데 갔는데 어때? 맛이 더럽게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역시 아는 데 가야 돼.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 주변에도 음식점이 몇 개나 있어. 근데 가는 데만 가잖아요. 다른 데는 딱 보고 어때? 아우, 맛없어 보여. 그리고 안 들어가죠? 이 판단은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 맛없어 보여가 있어? 맛이 없다는 있지만 맛없어 보여는 뭐죠?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요. 맛있다 없다는 내가 먹어본 거잖아요. 근데 맛없어 보여는, 맛있어 보여는 내가 먹어본 겁니까? 안 먹어본 겁니까? 안 먹어본 거잖아. 근데 눈으로 보고 뭘 판단하고 있어요? 맛을 판단하고 있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우린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맛없어 보였는데 먹어보니 맛이 없어. 그럼 어때요? 이게 또 확신이 있는 거지. 그 다음부터 어때? 맛없어 보이는 건 안 먹어. 맛있어 보이는 건 먹어. 맛있어 보이는데 안 맛있어. 먹어봤더니 어때요? 이거 왜 안 맛있지? 맛있어 보였는데? 라고 합니다. 맛없어 보이는 게 맛없으면 역시 맛없어 보여라고 하는데, 맛있어 보이는 게 맛없으면 이거 보이는 건 맛있어 보이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심지어는 누구마저도,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보,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비웃었어? 아니야, 그냥 웃었어. 화이팅! 나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오, 진짜였네? 아이가, 엄마, 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거지. 근데 애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봐서 그럼 어때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누구 닮은 거야? 그땐 누구 닮았대? 나 닮았대. 안 그러면 뭐라 그래?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빠져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드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자꾸만 화가 납니다. 선입견 판단은 결국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거든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좋은 감정이 더 많이 들어요?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이 더 많이 들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니까 안 믿고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꾸만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인간은 결국은 살면서 죽음으로 가는 존재잖아요. 밖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만날 때도 조심해라. 보통 아이들에게 말하잖아요.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하죠. 어른 되고 나서도 어때? 나도 모르게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는 먹으면 대안돼요.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요구르트 주면 먹으면 대안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요? 모르지. 웬만하면 안 먹잖아요. 앞에서는 받아놓고 뒤로 버리잖아. 기분 나쁠까봐.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뭔가 위협을 느낄 때는 그게 더 크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성지순례 가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쭉 서잖아요. 이렇게 경유하는데. 근데 아랍 사람들이 저쪽에 쭉 서 있었어요. 이쪽에는 백인들이 서 있고 저쪽에 아랍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제가 어디로 섰을까요? 백인 쪽으로. 왜? 갑자기 테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이거는 뭡니까? 편견이고 선입견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위험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경계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경험하기보다는 판단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이 깊은 건 괜찮대요. 근데 생각이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더 불안하대요. 예를 들어서 내일 수술을 받아. 그럼 오늘 걱정하잖아요, 계속. 그럼 우리는 자꾸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일 수술 받을 때 혹시 못 깨어나는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수술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병이 있잖아? 이 병이 진전되는 것보다는 수술을 받는 게 좋잖아? 하면서 깊은 생각하면 마음의 정리가 되지만 불안한 거죠.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이 수술할 때는 뭐라 그래요? 기도해 줄게, 힘내세요 그러죠. 내가 수술 받을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잘 안 될 것 같고. 이게 우리에게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심리학자들, 수많은 뇌과학자들, 또 철학자들이 이걸 고민하죠. 왜 그래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고 점점 멀어졌죠. 그래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들어왔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죽음이나 또는 모든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결핍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결핍되어져요? 아니면 채워져요? 결핍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긴 하겠지만 어른들만큼 크진 않죠. 근데 어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의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점점 비워지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면서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그래서 화내고 우울하고 그 안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판단하죠.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다른 사람이 변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죠. 난 안 돼. 성질이 이 모양이니까. 난 안 돼. 노력한다고 되겠어? 하면서 반자포자기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당에 오는데 어때? 하느님마저도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정말 이거 대답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영화 보러 오신 게 아니야. 왜 오셨어요 여기? 주일날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아니면 괜히 안 오면 껄쩍지근해서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당에 왜 오셨어요? 하느님 만나러 왔죠? 하느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했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다가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게 쉬웠습니까?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어야 됐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을 그분의 형제들과 누이들까지도 잘 알고 있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도 내가 누구랑 친하면 그 집 자식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소문이 어땠었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또 그분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말씀이 권위가 있다더라. 예수님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어디서 얻었을까? 기적의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한다는 거죠.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결론이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뭐지? 라고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겼죠? 못마땅해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즉 어떤 마음이 없다면, 듣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무엇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고집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부려요. 애들한테 얘들아 하감세 3번 그러면 애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합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하감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시켜. 아니 제가 뭐 길거리 가다가 사람 붙잡고 시켰어요? 성당에 온 분들한테 하감세하라고 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감세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엔 2분 빼고 다 했네. 아까보다는 좀 많아졌어요. 그래도 안 한 분이 있다니까. 왜 안 할까요? 시켜서 기분 나빠서? 모르죠. 알 수 없죠. 어쨌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처지라니까. 뭐 하신 분들이나 저나 비슷해요. 집에서 고집 부립니다.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누구에게 고집 부립니까?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 하느님에게. 본인은 모른다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않으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빨이 떨어지셨나? 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지? 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안 됩니다. 이건 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특히 치유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뭘 보시고? 1번 돈, 2번 믿음, 3번 외모.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서 치유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그럼 예수님께서 영빨이 떨어지셔가지고 치유를 못하신 게 아니라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지? 특히 치유의 기적을.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오면서 어디에 오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알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또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또 기분이 나빠지고 있구나 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우울할 때, 불안할 때 어떻게 한다? 지금 내가 또 내 안에 빠져있고, 이 습관이 된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계속 우울해져요. 계속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죠. 믿음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신께 맡길게요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행복해요. 순간 기분 나빴지만 서먹으면서 맡기는 거지.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하다 보니 어때? 자꾸 더 큰 힘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겸손해집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려고 그래.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왜?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하느님마저 판단하니 뭐 어때? 기도를 안 하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시계추 신자. 발바닥 신자는 차 타고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입만 열면 사람 죽이고, 표정은 어때요? 죽이나 쓰고 있고, 행동은 어때요? 자기중심적인 거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기 위해서는 언제만 살면 돼? 지금만. 하느님의 말씀대로.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기적이죠.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인데요.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이, 편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하느님마저 판단합니다. 그러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보이는 만큼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일단 멈추세요. 성호를 그으세요. 그리고 청하세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다르게 보입니다. 하느님이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 그저 하느님 안에서 지금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